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내 딸아,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통상적으로 성별이 구별이 없이 다 아들입니다. 땅에서만 아들, 딸이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아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헬라어 단어를 보면 테크노르라 되는데, 테크노르란 말은 성별이 차이가 없이 모두 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되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또한 더나 두기고 같은 교우라든지 디도 같은 교우라든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이 집안이 좋아서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고 인물이 잘 생겨서 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 그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조건 하나 때문에 모두 다 아들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뭐를 알게 됐냐면,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이렇게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도 흐르는 그 눈물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만 팍팍 울고 남은 사정도 몰라주고 이런 눈물은 한번 말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죠.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 눈물이 당신의 눈물과 함께 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눈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안다고 하는 것은 눈물 든 세상을 안다는 것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 바다입니다. 모두가 다 울 수밖에 없는 그 울음보가 터뜨린 날에는 저 바닷물이 더 넘치게 될 것이고 저 강물이 다 차고 넘치게 될 거란 말이거든요. 다 잠재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울 수 있는 형편을 가지고 있었지만 울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한이 맺혀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서름이 쌓여서 참으로 산을 이루는 그 서름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통분에 쌓인 이 눈물의 흐름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네 눈물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가 들뚱말뚱 자꾸 이렇게 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목회 전선에 뛰어들었던 디모데가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그 눈물을 안다는 것이죠. 목회는 바로 눈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냐. 고난의 예수, 고난의 교회, 고난의 목회, 이 전부 다 서로 상반된 연관관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이 없을 때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알아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눈물이 진짜 복음이 있는 눈물을 한다면 다들 수용합니다. 다들 마음속에 포용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망대를 세우고 제가 뜰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있단다면 우리 눈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 예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주어서 이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나에게 애통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전도자 된 우리들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크고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웃고 계신 내용이 그리 없어요. 한했던 그런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던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장차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모든 다 100% 구비가 됐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세상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길이 없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복음의 그 빛의 강체를 설명하면서 이 빛의 강체가 사라졌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께서 흘렸던 그 눈물은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눈물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기별이 왔어요. 좀 늦었지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셨을까요? 결국 예수께서 흘렸던 그 눈물은 하나님 떠나서 죄지었던 수많은 인간들이 너나 나나 그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모두 다 산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이 결국 초래 인생처럼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돼요. 복음의 그 진짜 그 진수를 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주께서 그 눈물을 받으셔서 그 눈물의 진액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소원을 갚아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배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있단다면, 살리는 눈물이 있단다면 바로 그 눈물이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빗나갔던 자녀들의 그 양심을 다시 바른 양심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죽었던 신병들이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음 전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여러분과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산돌교회를 사랑하는 사명의 눈물이 각자 각 10년마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하나의 교회를 등기로 살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장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그만큼 가정과 가문과 모든 식구들에게 중요한 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사명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적이 되고 한 물타리 안에서도 서로가 상반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팀 구성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여러 가지 아담 신상 영향을 받아서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이렇게 이어받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명쾌하게 신앙생활을 올인하지 못하고 명쾌하게 기도 생활을 전폭적으로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하니까 내가 로마도 가야 하려 했는데 로마 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터지다 보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보험을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3년 반 동안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사명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복음의 눈물을 흘렸던지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만이 다음 진행할 수 있고 다음 선교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문제가 터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발목을 딱 잡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팀사역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줬던 걸 보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확신이지요. 구원받는 확신, 성령 인도받는 확신, 기도 응답받는 확신, 그리고 더 나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 이와 같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입장이라서 이와 같이 3년이라는 세월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머물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전 세계가 보험이 없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하마스, 여러 그 이슬람 종교단의 여러 가지 종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미사일이 터뜨리고 전쟁 무기가 오가고 있는 사이에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죽고 얼마나 가정 있는 부녀자들이 죽고 노약자들이 죽고 이 죽음의 살생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집이 파산되고 파괴가 되고요. 완전히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아수라장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울부짖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부모 잃어서 울부짖고 얼마나 자식을 잃었던 부모들이 울부짖고 이 눈물이 어떤 사람 말은 저 바다에 저 물이 다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전도자들 아닙니까? 복음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동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어. 또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옳고 바름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옳고 바름의 길을 갖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이 내 가문에 내 식구가 있고 그 사람이 전부 남이 아니고 내 인척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잘 살아라 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예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복음 가지고 살아야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눈에서 뜨거운 그런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눈물은 절대로 헛된 눈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자기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했듯이,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울지 말고 옥에 갇혀있는 것을 단식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나 여호와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니 넌 내게 다른 것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물은 그냥 흐르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눈이 버립니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판단이 전부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처럼 값없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마태오 5장에 나왔던 대로 애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해보지 못한 내 식구들 위해서, 이들이 결국 언젠가는 죽음이 이르게 됐을 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내 가족을 생각해 보면은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크고 놀라운 큰 천도의 문을 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히스기 왕처럼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심령이 청결한 사람, 내 심령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의를 덧입은 그 심령이 될 때는 나로 시작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빛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수준이 웃기는 것이 제일 1위로 인기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웃기는 프로그램 때문에 다 100% 모든 백성들이 행복에 사냐의 말이거든요. 속으로는 완전히 전부 다 시한폭탄처럼 분노가 차있고 여러 가지 억울함이 차있고 뭔가 안 풀린 것이 차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같이 모두를 참고 있을 뿐이지, 이 눈물을 터뜨리게 되게 되면 저 한가구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몇 번이나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전에도 드렸던 것 같이 한국 방송국의 프로그램 중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이처럼 기회가 될 수 있는, 흐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계획적으로 조치받고 있고,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저 해군 해병대 그 병사가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모두 다 자기 어떤 정당의 이익 따라서 진행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이어같이 울 수 있는 눈물을 이어같이 우리가 가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서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갈라지고 경상남도, 경상북, 전라도가 갈라지고 모든 이념이 다 이와 같이
지금 갈라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병든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냐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욕을 했었고 말씀이죠. 목사라고 아니면 좋겠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욕을 퍼붓고 말씀이죠.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덕을 붓고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복음의 위기 대치는 없다는 사실이죠. 눈에서 눈물이 흘렸을 때에 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에 회개로 돌아왔을 때에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새롭게 푸른 계절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푸른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제끼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송정 산도교회만큼은 마음은 전부 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라도 눈물을 흘려야 되겠구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가 되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심정을 내가 헤아려 보았다. 그렇습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모든 마음에 기도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최고의 내 인생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의 그런 단어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금토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쾌락 때문에 카라반을 하나 주문하고 차를 주문하고 막 그냥 전부 다 차박을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들로 산으로 다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치가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재벌가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런 돈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이 행복하고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녕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비어 있어요.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무언가를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했었지만 그 채워보려고 했던 그 공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는 그 공간에 빛이 있으라서 빛이 있었더라. 말씀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게 됐던 것처럼 말씀이 생기가 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이 영혼이 찰령하지 범살도 강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하여 바꾸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쾌락은 언젠가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표에 내 눈에서 엄청난 그런 상처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상끝이 행복이 아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네가 강자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너는 반드시 약한 자가 되지 않니 너는 강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라. 이처럼 그들의 심령 속에 축복의 폭탄을 터뜨렸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들은 대로 이 복음을 전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결국과 충성된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된 그 사람이 바로 가진 가문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 부르면서 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하란 말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오늘 본문 4절을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를 가장 좋은 군사로 선발해 주어가지고 너를 군사로 택해 주었다는 겁니다. 너 일생 군사처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원한 군사가 되라와 이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군사가 될 수 있지요.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시키잖아요. 피가 펄펄 끓는 사람을 군대에서 소집하고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훈련시켜서 좋은 군사 만드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합리적인 그런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가 확실해야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걱정이 없이 염려없이 모든 걸 전부 배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준다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자가 없을 만큼, 걱정할 것이 없을 만큼, 염려가 없을 만큼 국가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게 되게 되면 이 군인이 탈령하지 않겠습니까? 탈령할 수 없을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이 군대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 사적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다 벗고 군대에서 전부 새로운 신발부터 비롯해 모자까지 다 줘보지 않습니까? 손까지 손에 쥐어줍니다. 먹을 거 다 쌍수 세건이 다 먹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보충해주고 채워준 것이 군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너는 법도로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라. 경기자. 선수는 법도로 선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번에 축구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망신을 당했는데 지멋대로 지성일대로 하다 보니까 싸움하고 막 내리치고 이런 바람에 팀워크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래가 축구가 대망신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까? 함께 가는 팀워크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1986년) 아시아게임 우리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이 아시아 올림픽 때 달리기 육상 선수 중에 남현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뼈상이 왔더니 남현이라 불렀어요. 임춘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0m, 100m, 600m 달리기에 1등 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앞서갔던 사람이 실격을 당합니다. 100m 달려가지고 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달리는 트랙 코스가 있잖아요. 잘못 밟아본 거예요. 임춘혜 씨는 2등밖에 안 됐단 말이거든요. 1등이 실격을 당하니까 바로 2등이 1등이 돼버린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법도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랄지라도 그 영광은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고, 라면만 먹고 살았던 임춘혜 씨는 최고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모든 경기 때마다 1등이 돼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대경사를 이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도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는 것,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규칙이 다 있겠지 않습니까? 모든 룰이 다 있는데 이 룰을 전부 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지켜 나가게 되게 되면은 법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멸류관을 주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인생의 경지자가 되어서 항방 없이 여름 달리지 마시고 방향을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드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나는 선한 삶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을 받아 쓰기에 부지런히 없는 저 여러분들로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 치고 백수가 된 농부는 없어요.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의 잠잘 때 나 잠을 안 자야 돼요. 남이 쉴 때, 남이 놀 때 농부는 쉬지를 않습니다. 자기 천직이 바로 농부다 보니까 얼마나 이 논에서 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치는 게 심하고 이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가 오는 것도 전부 다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농부가 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자체가 피곤한 삶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끝에는 네가 먼저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수고해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라. 전도를 위해서 수고를 해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해라. 그런 말씀 아닌가요? 수고하는 그 사람에는 먼저 네가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라는 말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라 이렇게 우리들이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답이 나왔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전체를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그 전체 속에 너에게 확실한 해답이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경제 축복, 모든 것이 네 청면 그 머릿속에 다 나오게 될 것이라.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바로 응답받게 될 것을 기정사실이란 그런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난, 문제, 어려움 이런 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너에게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너에게만 총명을 주게 될 것이다. 삶의 길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안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알았지 않냐? 너희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너희 어머니 윤기를 통해서 너는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 인생 살아가는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를 뛰어넘는 캐논이 되기 때문에 너는 답을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도 너는 다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바르게 산 사람, 우리에게 옳게 살 수 있는 사람, 정직히 살 수 있는 그런 길, 안내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라든지 성도들은 이런 모든 1번, 2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축복의 한 칸을 높여야 됩니다. 계단을 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축복의 칸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한 칸으로 머물면 이 사람 두 번째 칸을 보기도 못하고 넘어보지도 못하고 그 한 칸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서비스대로 말씀 주고 있는데 서비스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걸림돌 되는 모든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 사실이죠. 한 칸을 넘어서 두 칸을 넘어서 자꾸 넘어서야
요랑 많은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를 지금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이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올라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려가는 믿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은 전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복에 축복받은 이 은혜 속에 들이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건 다 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 다 내 것이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건 다 있다. 해답, 해결, 이걸 우리가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말한다고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엄히,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전도자의 일에 힘을 써라. 이 말씀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냄새도 못 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흉내도 못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집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 이렇게 결국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들어섰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던 그런 상황에 있었게 됐었지만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완전히 초토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초토의 장본이었던 이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칼과 단추가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들어섰더니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산돌의 돌에 머리에 찍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강한 사람 돼야 됩니다. 약한 사람 되면 우리는 강한 자의 종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 하지 마시고 생각을 그렇게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처럼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봐라.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가 잘 되는 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 법을 잘 따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유언입니다. 인정을 바로 코앞에 놔두고 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하면서 내 아들아 너는 복음 앞에서 대마와 같이 살지 마라. 대마가 있었어요. 이 대마는 사람은 나는 교회 싫다. 나는 예수 싫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도들이 싫다고 이렇게 버렸던 사람이 대마입니다. 그러나 대마는 그래서 타락의 장소 데살로니가로 이와 같이 떠나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그 좋은 직장 갖고 있으면 세상 갖고 있으면서도 잘 싸고 있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못된 짓을 많이 했던지 너무 가슴이 애르고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에게 자기의 하선합니다. 디모데야, 이 알렉산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줬다. 네가 알다시피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너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벌을 주게 될 것이다. 내가 당했던 것이 더 못지지 않게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혼했던 것을 봅니다. 이혼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한참 후에 19절 말씀 보니까 브르시가 아굴라 부부에게 찾아가서 문안을 해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문안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산들교회 문안을 받는 교인들이 되길 바라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문안을 받기를 바라고 무한한 축복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우리 지킬 것은 지켜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한치도 사단에게 헛발을 대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언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